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축하의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탄핵이 인용되어서 파면되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네, 4일부터 참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를 건넸고요. 또 그날 그, 탄핵 실황하는 방송을 보면서 그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울컥 침을 넣고 또 그 안국동에 가지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끌어안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하 인사를 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막 그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거나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치밀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 아시다시피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예? 애초에 축하할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고 상식이잖아요. 도무지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초에 있으면 안 될 일이었고 또 굳이 축하한다면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헌재가 상식적인 그런 조직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나 아마 축하할 수 있으면 축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2024년 겨울 한철과 또 2025년 봄의 초입에서 120여일을 잠 못 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남기표 목사님도 군 시절에 기무사에 끌려갔던 기억이 이번에 되살아났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잠을 깊이 못 잔다. 새벽 1시, 2시쯤 되면 꼭 깨가지고 뭔가 불안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하냐 핸드폰을 갖다가 오늘 밤사이에 무슨 뉴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걸 먼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오래간만에 어울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죠. 네, 더 질질 끌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그냥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불쇼인가요?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윤석열 탄핵하는 이 일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 있는 방송들이 이거를 막 생방송으로 막 중계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거를 보면서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역시 한국, 역시 코리아라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한국이 해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운행하면서 들리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약 150개의 인권단체나 헌법단체라든가 뭐 성소수자 단체라든가 진보적인 단체가 150개가 모여서 집회를 여는데 트럼프 이제 그만해라.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도무지 관세니 뭐 무슨 또 해외 사람들 뭐 추방하니 뭐 또 뭐예요? 영주권 문제니 이런 걸 하면서 모든 가는 데마다 다 망가뜨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오늘인가 어젠가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게 아마 한국이 이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국뽕에 살짝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다행입니다. 탄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투쟁하고 선고의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정영식이 제일 엑스맨일 것 같았던 사람인데,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지난번 그 박근혜 때의 그 탄핵 선고문을 안창호가 썼대요. 지금 그 인권위원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 날리고 싶고 자기 출세하고 싶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네 아무튼 오늘 그 서두에 했던 내용이나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나 좀 다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상처는 상처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재물도 그대로 물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본문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그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뭐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도 이건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원래 출처는 기원전 1755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전, 즉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에 실린 내용으로 봅니다. 이거를 동해 원칙의 보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동해. 동일한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보복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원래 1750년 그 이전이면 기원전이죠. 기원전. 그때면은 뭐 사람들이 다 막 수렵하러 다니고 뭐 어로하러 다니고 또 유목생활하고 하던 그런
정착을 하지 않던 시대죠. 그런데 그런 정착 시대가 끝나고 이제 농업이 발달하면서 정착하는 그런 생활로 딱 접어들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마을 이루면서 사람을 살게 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는 뭐 유목을 하면서도 또 부딪힐 수가 있겠죠.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마을을 이루면서 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여기서 살기 싫어 그러고 떠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뭐 외적과 아니면 짐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 원시 부족 공동체 부족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그나마 생존이 되는 문제인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은 주긴 줘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벌을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사자가 나서서 그 벌을 주게 되는 거죠. 사적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이 함무라비 그 이전에는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함무라비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성문법으로 문서로 만들어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고 이런 원칙들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도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포함되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적 복수를 공법의 원리로 대체해서 개인의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잔인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막 그 무원칙한 그런 개인적인 복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법제도다라고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어디냐? 22절입니다. 22절은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즉, 법 앞에서 모든 만인이 다 평등하게 규정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구절이 적용되면서 뭐 몸을 다치게 했다거나 또 뭐 생명을 빼앗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정하면서 벌금형, 뭐 사람을 죽였을 때는 금 1만 달란트를 내라라든가 뭐 10달란트를 내라거나 하는 그런 벌금형으로 대체하지 않은 것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는 형벌 규정 자체가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대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야기죠. 이번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부부 관련 사례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법은 과연 공정한가? 공평한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 많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들은 이름 중에 한 사람, 혹시 중국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판사가 있죠. 예, 지귀현이라는 판사입니다. 근데 이 지귀현 판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석열 편이었었던 거죠.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석방을 해줬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쪽 개혁 진영에서는 윤석열 탈옥 사태라고 이렇게 부르던데요. 근데 여기에 이 등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재판할 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시간수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법에도 날수로 계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뜬금없는 것들을 꺼내놔서 이 윤석열을 석방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도 보통은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석방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오히려 앞에 나와서 그거는 뭐 우리는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데 김건희는 어땠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법을 잘 안다고 하는 판사와 검사가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외교부에서 직원 채용하는 그것도 또 말이 많지요. 다 아실 겁니다. 외교부가 공지를 하고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직원을 뽑아놓고서도 그 사람의 그런 합격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규정과 자격을 바꿔가지고 다른 조건으로 다시 사람을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한 명 뽑는데 심우정의 딸이 뽑혔다라는 거죠. 검찰총장 심우정의 딸이요. 물론 뭐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과도한 억압이겠죠. 그것도 또 차별이겠죠. 역차별이겠죠. 그렇지만 이 심우정의 딸이 채용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석연치가 않고 왠지 기시감이 있어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사건하고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지금 너무나 달라요. 그 경과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은 뭐 결국은 입학 취소당해가지고 고졸자가 돼버렸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하죠. 또 뭐, 예? 그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여인가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 돼가지고 현재는 만기로 끝난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그 아들도 또 아들의 비리도 또 막 하면서 캐고 하면서 정말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다 잘 털었죠. 지금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과연 심우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 결코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이런 재판과 저 재판부와 또 검찰의 행태 때문에 새롭게 소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관 오석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판결입니다. 어, 커피 마시려고 버스 요금통에서 400원씩 두 번 800원 꺼냈죠. 그리고 횡령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이 버스 기사의 해고를 당해서요. 그래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청구를 했지만 이 오석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내린 또 다른 판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변호사에게 검사가 유흥접대를 받았어요. 아마 그것도 이 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흥접대를 받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면직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석준 재판관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이전의 징계를 내린 것을 취소한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한국의 법이 과연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보통 사람에게는 참 한없이 가혹하지만 기득권 세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이렇게 적용되는 법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예? 재판부의 판단을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는 내가 억울함을 풀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법이 정의로운지 이 법으로 판결하는 재판부가 정의로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지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의 놀이개가 아닌가, 전유물이 아닌가, 전거의 보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저런 특혜를 받아보자, 나도 저런 특권을 누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기득권층의 그 세계에 진입하고자 초등학생 때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인류대학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특권과 특혜를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증거를 다 국민들이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헌재에까지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들도 기득권이고 이들 역시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이죠. 정의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로봇 태권브이가 우주인과 싸우면서 뭐 정의를 위해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자라서 그런가 정의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의라는 거는 개념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또 법도 그런 완벽한 가치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추상적으로나마 어떤 것이 있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바라고 생각하면서 상정을 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어떤 형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한 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판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공정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공정함의 출발은 뭐냐? 바로 평등이에요.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아니면은 여기 이 행복센터에 있는 말단 직원이나 우리 옆집 아저씨나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하는 아주머니나 심지어는 노숙인이나 폐지를 줍는 할머니나 모두가 다 똑같이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발언을 하면 저 목사 빨갱이다, 왜 정치에 관여하나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윤석열의 패악질에 분노한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고대하며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